네, 오늘은 열왕기상 강의 1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내용이요. 네 명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남유다의 통치자 아비암과 아사를 살펴보았고요. 북이스라엘의 통치자 나답과 바하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이제 아들이었고요. 근데 이 아비암은 아버지와 똑같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이제 걸어갔습니다. 아비암에 이어서 이제 아사가 또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요. 아사는 좀 달랐어요. 아사는 아버지와 같이 여로보암 같이 이렇게 우상 숭배의 길을 걷지 아니하였고요.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죠. 우상들을 이렇게 척결하고 또 이렇게 작은 숲들, 형상들을 다 이렇게 제거를 단행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통치자 나답은요,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여로보암을 이어서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요. 역시 나답도 여로보암과 똑같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하게 되었고요. 이 나답에 이르러서 이제 이 여로보암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하사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통치자는 새로운 왕조를 세운 거예요. 이제 쿠데타를 이제 일으킨 것이죠. 이 새로운 왕조를 이제 이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하사 이 사람도 여로보암과 같이 똑같은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열왕기의 역사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죠.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우상 숭배와 이 전쟁의 역사로 이렇게 점철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는요,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고요. 남유다도 예외는 아니었죠. 대부분의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등지고 이렇게 살았고요. 몇 명의 선한 왕이 이제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아사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이 열왕기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소수. 그렇죠. 이 다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 가치관을 이제 살아가고 환경에 요동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단지 소수의 사람만이 성경의 가치관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고요. 환경을 이렇게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그 왕들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사람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내 모습을 이렇게 반추하는 거죠.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다 그렇진 않은 것이고 소수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대부분의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그릇된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이 소수의 왕들, 소수의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귀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볼 것이 아니고요.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우리도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잘못된 그릇된 모습을 또 보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16장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이제
남유다 그 아사의 시대,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죠. 아사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바하사가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북이스라엘 바하사의 이야기고요. 8절부터 14절은 바하사의 아들 엘라의 죽음과 시므리의 쿠데타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28절은 시므리의 죽음과 오므리의 통치, 그리고 29절부터 34절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통치, 이런 순서로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5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5명, 5명의 이 북이스라엘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던 거예요. 이 5명의 왕이 이제 이렇게 바뀌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왕권을 이렇게 바꿔서까지 이렇게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보시면 이제 통일 왕국의 역사, 사울의 통치 40년, 다윗의 통치 40년, 솔로몬의 통치 40년, 120년의 역사가 있고요. 솔로몬에 이어서 이제 분열 왕국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남유다의 초대 왕이 누구죠?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 아비암에 이어서 아사가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사에 이어서 또 여호사밧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요. 이 아사 시대에 남유다가 아사가 통치하던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왕이 이게 바뀌고 하는 일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에 이어서 나답에 이어서 이제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집안을 완전히 이렇게 멸족을 시켜버리고 그 아들이 이제 엘라예요. 엘라가 이제 들어섰는데 또 엘라도 시므리에 의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또 완전히 또 이렇게 집안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쿠데타에 성공을 했지만 7일 천하를 이제 누리는 사람이에요. 일주일밖에 그 영광을 못 누리게 되고요. 바로 이어서 오므리가 또 시므리를 이제 제압하고 왕의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므리의 아들인 이제 그 유명한 아합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합 왕. 그래서 이제 아사 시대에 남유다의 아사 시대에 지금 이제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주 북이스라엘은 진짜 완전히 각축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장 33절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바하사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하사. 유다 왕 아사의 제 3년에, 그러니까 아사가 집권한 지 3년째 되던 해라는 거예요. 그때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24년 동안 통치하며, 그래서 그러니까 바하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유다 왕 아사 3년이 되던 그런 해였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탄생시킨 그런 왕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24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조를 이렇게 세웠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이 반복된 죄에 이게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의 몰락과 또 이 바하사, 새로운 그 왕조를 이제 세운 바하사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잘못을 바하사도 똑같이 반복해요. 아니,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 구덩이에 빠진 모습을 보고서 자기도 또 거기에 또 구덩이에 또 빠져버리는 일이 이제 생기는 일이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바하사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여로보암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킨 바하사 이야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1절 말씀,
그때 주의 말씀이 바하사를 대적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하사가 이제 쿠데타에 성공을 해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에게 누구를 보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후. 예후는 누구냐면 대언자예요. 대언자를 보내서 이렇게 보냈는데 좋은 의미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바하사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제 그 책망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이 예후를 보낸 거죠. 바하사에게. 예. 어떤 모습을 책망하게 되냐면 어찌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바하사를 이렇게 이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는데 새로운 왕이 되어서 이렇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이제 책망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이제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로보암과 같이 이렇게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여로보암과 같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를 먼지 속에서 들어올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되게 하였는데, 이 바하사를 이제 통치자로 세워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먼지 속에서 들어올렸다는 거예요. 먼지. 예. 아주 이 먼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천한 존재인 거죠. 비천한 존재를 왕으로 이렇게 삼아서 북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경고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 바하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던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하사의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예후가 바하사에게 속한 자들 가운데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그에게 속한 자들 가운데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라. 여로보암이 멸망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완전히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 들으면은 당장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경고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일말에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근데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이렇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는 심판하는 것이고요. 죄를 짓는 사람은 다 멸망해야 되는 것이고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예후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런 경고를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돌이키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마땅한 태도가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바하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디르사에 묻히니 그의 아들 엘라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그래서 바하사는 이제 자신 이제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이제 엘라가 그 뒤에 이제 왕이 이제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볼 것은 이제 바하사는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거는 거죠. 근데 당대 심판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엘라 때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라 때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됐지 이렇게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에게 2년의 기회를 더 준 거예요. 2년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이제 아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유다 왕 아사의 제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통치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라가 바하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어 가지고 2년을 통치해. 2년. 2년을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요. 근데 이제 이 그 엘라는 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엘라에게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하사의 집안을 심판자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므리예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므리가 이제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는지 보시면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디르사에 있으면서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엘라예요. 엘라가 디르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수도입니다. 수도에 있으면서 디르사에 있던 자기 집 청직이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하였을 때 지금 엘라는 자신의 청지기 집에서 이렇게 술에 취해서 있었던 거예요. 술에 취해. 백성들은 어디 있었나요?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 그 군대들하고 이게 전쟁하는 중이었어요. 전쟁하는 중이었는데 왕이었던 엘라는 궁궐에서 이렇게 그 또 자기 청지기 집에서 술에 만취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제 시므리가 이제 그 이 반역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죠. 왕이 지금 이제 전쟁하는 중에 궁궐에서 이렇게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고 이제 군사들을 돌린 거예요. 이 전장에 있는 군사를 돌려가지고 궁궐로 지금 이제 집결해서 이제 바하사의 그 이 온 집안을 완전히 이렇게 멸족시키는. 그래서 이제 아주 처참한 죽음을 이제 쿠데타는 보면 아시겠지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그 왕의 그 친족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여기서 이제 진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리에 의해서 바하사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을 해요. 완전히 몰락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시므리가 이같이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되 주께서 대언자 예후를 통해 바하사를 대적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 경고의 말씀이 이 엘라의 그 2년 통치 그 기간에 지금 이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가 똑같이 반복이 되는, 마치 다람쥐 그 쳇바퀴처럼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이제 바하사에 의해서 재현이 되었고요. 여로보암의 멸망이 바하사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재현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두 번의 이 과정을 똑같은 과정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경고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엘라를 죽인 이 시므리는 이 사람은요, 엘라의 그 이제 부하 장수였겠죠. 부하 장수였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통치를 합니다. 일주일. 7일간의 통치를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 왕 아사의 제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1회 동안 통치하니라. 7일 천하. 7일 천하를 지금 이제 하게 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유다 왕 아사가 이렇게 그 왕이 된 지 27년 만에 이제 일어났던 그런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므리가 이제 그 엘라 왕을 이렇게 그 죽였다고 하는 소식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 또 전달이 된 거예요.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왕을 죽였다는구만 하는 내용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 소식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백성들은요, 이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신에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이제 추대하는 일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시므리가 있는 그 궁궐 쪽으로 이제 향하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리가 도시가 점령된 것을 보고는
왕의 집 궁궐로 들어가 왕의 집을 태우고 불에 덮여 죽었으니.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그 꼼짝 못하고 이렇게 포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궁궐에다 불을 지르고 자신도 자살해 버리는 그런 그 일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므리가 이제 왕이 된 지 7일간 통치를 했는데요. 이 7일 동안에 한 일이 뭐냐? 시므리가 이 짧은 7일 동안 했던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7일도 왕은 왕이니까 이제 열왕의 기록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므리가 왜 죽었는지 19절 말씀에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가운데 지은 죄들로 인함이라. 그래서 7일 만에 이제 이런 그 정권이 끝나버리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여로보암의 멸망, 바하사의 멸망, 시므리의 멸망을 이제 반복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망합니까? 왜 이렇게 망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똑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같은 이유예요. 같은 이유로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러한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일의) 영광을 이제 차지했는데요. 시므리는 시편 39편 5절에 보시게 되면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으므로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므리는 비록 7년의 그 이제 통치를 했지만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한 뼘과 같다는, 한 뼘과 같은 것이고, 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최선의 상태, 최선으로 이룬 모든 그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헛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한 뼘과 같다는 것이고요. 인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권력들, 또 돈,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위대한 성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왕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없어져 버릴 순간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이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인생의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시므리에 이어서 누가 집권을 하게 되냐면 오므리, 이름도 비슷해요. 시므리, 오므리 해가지고 시므리를 또 이렇게 이제 제거하고 오므리가 집권을 합니다. 근데 오므리의 집권하는 과정이 녹록지는 않았어요. 비록 왕으로 추대되었지만 또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백성들이 왕으로 또 추대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때에 이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므리가 이제 궁궐에서 이렇게 불타 죽었을 때 막, 그러니까 지금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지금. 시므리는 그 엘라를 죽였잖아요. 엘라를 죽이고 이제 7일간 왕이 되었고 또 이제 또 오므리에게 둘러싸여서 또 궁궐이 또 화재가 일어나고 백성들은 완전히 지금 이제 그 혼란한 그 지금 이제 상황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백성의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삼기 위해 그를 따랐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으나, 여기 이제 디브니하고 오므리하고 이제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완전히 양쪽 진영으로 갈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왕이 돼 서로 이제 막 그 전쟁을 하는 상황에 이제 이르렀었는데요. 그때 이제 오므리가 모든 반대 세력을 이제 제거하고 이제 그 오므리의 통치 시대로 여기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상황은요, 이 전쟁 계속되는 전쟁으로 완전히 그냥 그 전 국토가 피폐해진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기대하는 건 무엇이어야겠어요? 예, 이 사람의 왕으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영원한 왕, 완전한 왕을 이제 소망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2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유다 왕 아사의 제 31년에, 그러니까 이 열왕기에 기술되는 이 패턴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다 왕 아사의 제 31년에, 유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다의 그 왕이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그때 이제 오므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12년 동안 통치하되 디르사에서 6년 동안 통치하니라. 총 통치하는 기간이 12년이었어요. 오므리가. 근데 6년은 어디에서 통치했다고요? 디르사. 원래의 수도 디르사에서 통치를 했다. 무슨 얘기냐면 6년은 이제 디르사에서 통치를 했고 나머지 6년은 새로운 장소에서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요, 이렇게 좀 조금씩 이렇게 옮겨집니다. 처음에는 세겜에서 시작을 했고요. 세겜에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옮겨지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므리가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수도 이전 작업을 여기서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행 과정을 24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24절.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 산 위에 도시를 건축하고 자기가 건축한 도시의 이름을 그 산의 주인이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하였더라. 이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된 거예요. 사마리아. 예, 사마리아 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얘기하면은 또 북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이렇게 혼용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는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이 산 위에 있는 도시니까 얼마나 이 건축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제목들, 그 돌들 날라가지고 이제 산까지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건데 많은 노동력과 이런 그 돈이 아마 이제 오므리의 12년 통치 기간을 아마 이제 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건축하는데 아마 투입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므리의 행적을 보시게 되면 오므리 25절, 그러나 오므리가 주의 눈에 악을 행하되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으니,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자꾸 보게 되면요, 죄가 자꾸 반복되고 있죠. 여로보암의 죄가 반복되면서 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강도가 점점 더 그 범죄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악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지금 이제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므리에 이어서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요, 아합이 왕이 되는 아합. 아합. 이제 이 아합의 이야기가 좀 이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중점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이야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훑어가는 이야기고요. 지금 아합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9절, 유다 왕 아사의 제 38년에, 그러니까 유다 왕이 이제 아사가 이제 있었을 때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아합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이제 유다 왕 아사의 38년에 있었던 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왕이 셋밖에 지금 이제 세대만 거쳐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북왕국은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이렇게 그냥
그 굉장히 많은 그 이 왕들이 이제 바뀌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한 22년간 통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아합 역시 아버지 오므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이제 보시게 되면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오므리도 이전 사람보다 악을 더 행했는데 지금 이제 아합은 아버지보다 또 더 한술 떠가지고 더 심한 악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합의 경우는요, 이 죄악의 강도가 아주 절정에 이릅니다. 아주 절정에 이르는 기간이 아합 시대예요. 어느 정도로 그 악했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것, 이거는 가벼운 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가벼운 일. 이게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거, 이건 뭐 그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그냥 이렇게 그런 아주 그 가벼운 죄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누구를 아내로 삼았냐면 이 엣바알의 딸, 시돈에 있는 엣바알의 딸, 그 유명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예. 이 바알의 제사장의 딸을, 예, 지금 이제 아합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게 결정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이 바알을 들여온 거예요. 바알을 수입한 겁니다. 바알과 이 아세라를 이제 수입하는 일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아마 이제 이세벨이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의 제단이 그 북이스라엘 곳곳에 이렇게 세워지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누가 태어나죠? 딸 아달랴. 예, 아달랴를 또 이렇게 남유다에 또 시집 보내가지고, 그래서 남유다의 그 왕의 씨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이제 아합 시대에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33절 보시게 되면 또 작은 숲을 만들었고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켰더라. 참 이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이 최고 절정이에요. 최고 절정. 예. 하여튼 악도 많이 행했고요. 하나님의 분노도 그냥 가장 이게 이 올라가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이 하고 있는 오므리의 아들 이 아합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제 모든 것을 세세하게 지켜보고 계셨다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심판이 집행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즉각적으로 죄를 짓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그러면 좋겠죠.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그냥 아니, 더 있어 봐야 더 큰 죄를 지으니까 아주 즉결 처분하는 거죠. 즉결 처분. 그런 심판이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게 대를 건너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하고 이제 바하사의 경우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경고를 주셨죠. 아이야 대언자에 의해서. 또 바하사도 이게 또 이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 당대에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 아들 때까지 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심판하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시고요. 또 어떤 때는 죄악이 이렇게 막 무르익었을 때, 예를 들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노예로 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충만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죄악이 충분히 이렇게 익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좀 유예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이 한 시대의 경륜을 바꿀 때 그때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라든가 이런 이 경륜이 바뀌어지는 그 시대에 엄청난 심판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최종적인 심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흰왕자 심판처럼 아주 최종적인
아주 완전한 심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대에 와서 이렇게 심판도 있지 않고 이런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거해 있어야지. 심판이 없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행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그 보응을 반드시 하나님은 집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시대에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정직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기록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뭐 전쟁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 이런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렇게 생겨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기록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우리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